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시작한 느헤미야서 9장은 성벽이 다 완성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항상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주 불순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상들의 죄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어려움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켜 오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God is so awesome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깊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2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32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기도할 때나 어느 때나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문제나 걱정으로 가득 차서 기도할 때 특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만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찬양과 영광을 마땅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기쁨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시며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신실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멀리 떠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나 어느 때나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겪고 있는 고난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3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33절에서 3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7절에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외국의 지배를 받으며 과거의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들, 리더들, 제사장들, 그리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외국의 지배함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 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종으로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빤히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시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회개를 잘 오해하기도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 모두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 모두를 바꾸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등을 쥐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라고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한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행동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결단을 내리며 그분의 명령과 율법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결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영어로 정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Don't just talk the talk, walk the walk.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영어권 제가 감히 사자성어도 찾아보았는데요.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사고거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할 때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심사고거. 행동으로 죄를 등지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만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타국의 종으로 살진 않지만 타락한 험한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종으로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요구.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길이라는 사실을 양보하라는 요구. 물질주의와 성공을 추구하라는 요구. 도덕적 문제에 침묵하라는 요구.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으라는 요구. 그 외에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직히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세상의 종으로 살고 계시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구하시고 변화된 새로운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의 가치관의 종이 되지 않도록 진정한 회개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방식대로 살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awesome God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선한 길로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신실함과 위대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